예,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다 언더라인 딱 하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는 뭐 또 같고요. 예. 이는 for 되죠. 이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요. be filled입니다.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이제 뭐 배부를 것이며 이건 약간 의역이고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 의에 줄인 자들은 뭐로 체험받겠어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다. 은혜로 체험을 받는다. 긍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뭐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로. 이런 것들로 체험을 받는다. 충만해진다. 이 말이죠. 예. 의에 줄이면 여러분 배가 불러요? 그건 좋지. 의에 줄이고 배부르면 좋겠죠. 예. 의에 줄이고 배부르진 않고 배는 고파요. 근데 체험은 받아요. 뭔가로 주님 주시는 뭔가로 체험을 받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체험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건 뭐 예전 제가 20년 전부터 설교할 때 늘 설교했었어요. 늘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고칠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요.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 뭐 한국말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걸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참 주님을 갈구합니다. 사랑하라 은혜의 말씀을 또 원하고 또 그걸 추구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착을 두고 또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영감을 주신 말씀 저에게 또 그대로 저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 이제 팔복으로 할 때 팔복 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입을 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체험을 못 받으면 복이 없는 거고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체험은 누가 채웁니까? 누가 채워요? 주님이 채우시는 분이죠. 공급자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부와 권력 있는 사람이나 학문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뭔가를 많이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금 복된 사람을 쭉 보면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준비가 된, 또 받을 필요를, 궁핍을, 결핍을 느끼고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복되다고 판단하고 인정한 사람들과 주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죠. 많이 얻은 사람, 많이 가진,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학문이나 큰 권세나 강한 힘이나 놀라운 지혜를 갖춘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복되도다, 성공했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사에 매 순간에 도움을 받고 건증을 받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에 매사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느니, 이런 사람이 되느니,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사느니, 이거 완전히 진짜, 죽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삶을 사나이 차려주고 싶다. 치욕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뭐라 하죠? 복되도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 기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슬프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강하고 힘센 자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자, 먹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순과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인생들이 평가하는 것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전한 말씀들 잠깐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첫째로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 그 자체에 어떤 복된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영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잘하지 못하도록 흉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영이 가난할 때 사람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이고 주님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부류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주어지는 최대 복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둘째가 뭐였어요? 주님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애통해하는 자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고 내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슬피 울며 애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인생은 즐기며 살만한 것이라 낙관론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임을 알고 죄의 무게와 권능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로마 7장 25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라고 외친 베드로 같은 사람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나이다 하고 한 욥과 같은 사람,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해하는 자들이고 위로를 받을 자들입니다. 죄의 속박으로 울어본 이들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며 참된 기쁨도 누립니다. 하지만 죄의 권능과 속박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셋째로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죠. 영이 뜨거우며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물이요 바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바로잡히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 바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진리의 틀에, 건전한 교리의 틀에, 그 지식의 틀에 딱 맞게 형성되는 사람들, 그 말씀의 틀, 교리의 틀, 진리의 틀, 지식의 틀에 맞게 성품과 인격이 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복되도다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줄이죠. 어떤 사람은 술에 줄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줄이고, 어떤 사람은 뭐에 줄이고, 하이에나 같이 말이죠.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에요. 근데 의에 줄인 사람은 거의 찾지 못할 겁니다. 별의별 것에 눈이 막 벌건 사람들 많죠. 눈이 벌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채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채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채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는 이제 강의 중에서 잘못된 번역이나 오류를 정확히 바로잡고 고치니 이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최근 역분들이 이를 참조해서 교회라고 번역하는 걸 자주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간혹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 제가 교회라고 이제 고쳐놓은 걸 가져다 쓰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구절에서 이는 그들이 채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 그들이 채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예전부터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정확히 교정해서 설교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용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말로 충만이란 말이 채움을 받는다,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채우소서. 주님은 내가 채우리라. 내게 부르짖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라고? 채우리라.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언급된 복 있는 자들은 모두 무엇을 행하는 것,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난한 것, 영이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 등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된 자란 일의 결과나 성취는 업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특징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된 자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 내가 죽기 전까지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나 크리스천이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하늘이 굉장히 육신적이야.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이야. 마귀적이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어때요? 진짜 사람 딱 첫 번째 반응,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거 하나지.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나? 뭐 구원을 받았겠지. 그냥 뭐 육신적이다 그런 게 아니지. 근데 우리끼리 가끔 이야기도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뭐 같은 성도끼리 하면 그 사람 뭐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어떤 분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채찍질을 받지 않는다는데 한 표. 왜? 하나님 아무나 징계 안 합니다. 받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매질하지, 채찍질하시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보다 행복한 자가 복된 자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건 사실은 뭐죠? 사생아예요. 이거 사생아라고. 그 사람이 사생아라고 생각된다.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실실 나오고, 근데,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큰 불편을 느끼고, 뭐, 삶에서 뭐 큰 고난 당하고 그럴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든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로 생각 안 한다고. 난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구나. 참 하나님 받아주시는 자구나 싶다고. 오히려, 의외인데? 하나님 저 사람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자였구나. 이렇게. 그,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 등은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관련된 것이지. 그죠? 그 의에 줄였다는 게 뭐예요? 의에 줄였다. 지금 의에 줄이다. 의에 목마르다. 이게 뭡니까? 의에 갈증을 느끼는 거죠. 의에 갈증을 느끼고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면에. 그 의를 추구한다고. 우리 속담에도 목마른 자가 샘을 찾는다는 말이 있고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거의 채워질 때까지 만족할 줄 모르고 찾고 또 찾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뿐 결코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냐?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힘쓰지. 예?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힘쓰지. 어리석은 부자는 나는 부자라면 먹고 즐길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이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줄이거나 헐벗고 목마른 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인 것은 자신에게 아무 의가 없다는 것 사실을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몸에 이상이 오거나 그것을 찾는 그런 증세를 느낍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면 음식이든 약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몸속으로 들어가서 보충이 되어야지, 공급이 되어야지 몸이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목이 말라본 적 있습니까? 음료수 찾지 않습니다. 물을 찾지. 목이 말라본 사람이 콜라 찾지 않아요. 커피 찾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요. 커피를 찾는다, 콜라를 찾는다, 뭐 탄산음료 찾는다. 그거는 목 마른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설탕이 마른 사람이지. 응? 네, 목 마른 사람은 물을 찾아요. 줄여본 적 있습니까? 무엇이든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찾으랍니다.
우리 몸이 그러듯이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의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 사랑, 믿음, 소망, 경건과 같은 영적 요소들은 사람에게, 이 속사람에게는 각종 필수 영양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속은 황폐하게 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각종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각종 필요들을 그걸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우유와 빵과 고기와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의와 거룩함, 믿음,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로 합니다. 몸이 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깊이 병들었거나 죽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혼이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관계는 피와 육신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솔린 차에 가스가 없어, 기름이 없고 전기 모터에 전력이 없을 때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의가 없을 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말은 죄인들란 뜻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이사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불법들, 우리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자 물건 같아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의는 사람의 의, 육신의 의, 자기 의, 율법의 의라는 게 말이죠. 이제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그나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걸 보았습니다. 뭐 자서전을 남기고 기념관이나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려지고 각종 추모제가 열리는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 어떤 유명한 진짜 전설적인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도 선고했고 그 사람 선수로 선고했고 감독으로 선고했고 명예전당에 올라있는데 교통경찰한테 걸렸어. 나이도 많아요. 근데 그 교통경찰한테 나 명예전당에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교통경찰은 야구를 몰라. 그 사람도 모르고 명예전당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 야구 팬들한테나 뭐 있는 거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나 명예전당에 이름 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런 게 교통경찰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아무런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명예전당이든 뭐든. 그렇죠? 그 사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오르고 싶은 게 막 꿈에 저건지 몰라도 그쪽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여행을 했는데 나 하버드 대학 교수라니까 그게 뭔데 그런 거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데?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냐고 막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막 그러더란 거지. 응? 그 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런 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자기가 학이나 뭐 지금 직업 있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예, 그거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 무슨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실은.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단 말이죠. 그나마 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싶은 그것도 사실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의 의나 영광이란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오면 이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주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참으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주님은 침례제환에게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의 이 사실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외치라. 우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너희가 가지는 모든 의, 모든 영광, 너희 육체라는 것, 너희의 모든 업적이라는 것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죽으면 그냥 몸은 죄의 흙에 불과하고 혼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죽음과 심판을 다 외쳐야 돼요. 시편 103편 15절 사라우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에게
이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 모든 명령. 하지만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 이는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 행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인정될 수 없느니라. 인정받을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의 지식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한다. 율법에 의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은 의롭게 살라, 의롭게 행하라고 명령할 뿐이지 의롭게 될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 중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고 고백하기를 시편 143편 2절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살아있는 사람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한들 그의 의인은 더러 누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의 의는 영존한 의고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 의, 영존한 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의에 만족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뽐내고 이건 완전 가증한 자고요. 주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 믿음의 의,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간절히 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데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들이 채움을 받는다. 채우시는 분이죠. 공급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모든 필요는 그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의가 필요한데 의를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의는 영적 생활뿐 아니라 영적 생명과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일체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하도록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음이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그건 족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경과는 큰 이득이 되나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을 만족하라. 만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 필요와 소유에 대해서는 만족을 배워야 되지만 영적 필요와 의와 거룩함, 경건, 지혜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헐떡이고 추구하는 불만족 상태가 정상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더 추구하는 거예요. more, the more 계속해서 삶에서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자 했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그가 알고자 하고 얻고자 했던 것. 그 정도로 계시를 받았고 그 정도로 조명을 받았고 그 정도로 성령 충만 받고 그 정도로 성령 은사, 병고침 은사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다잖아요. 언어에도 바울은 성교지를 소아시아, 로마 어딜 가든지 언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언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표적으로 언어를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제, 어디 가서 말 배우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뭔가 얻고자 했던 게 있었다. 알고 있던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있었다고요. 그게 빌립보 3장 12절 14절이에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목표에 도달이 안 됐다는 거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게 있는 거죠. 바울 개인의 영적 야심이나 욕망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인기를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권세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영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심이 일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자 했고 부르심의 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게 그가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족해버린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추구하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평생을 추구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써버립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갈증을 느낍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사람이죠.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도도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찾아서 갈증을 느끼고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한 갈망과 승진에 대한 갈망이나 권력에 대한 갈망이나 학문이나 명예에 대한 갈망이나 재물에 대한 갈망 등등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살맛이 안 납니다. 저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짜증이 나고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에 목마르면, 줄이고 목마르면 그 불행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된 자들인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다. 어때요?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그게 아니야.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물이 쓰여. 그런 표현 쓰죠. 이거 뭐냐? 불행한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시편 36편 10절에 오 주를 아는 그들에게 주의 친절한 사랑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머물게 하소서. 주의 의는 영속적인 겁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또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내 입을 열었으며 또 헐떡였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뭐라고요? 내 입을 열었으며 또 헐떡였나이다. 이게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에 대한 이런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복된 자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또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1절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헐떡인 같이 그렇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오.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헐떡인 같이 그렇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인다. 이게 뭐냐? 갈증이죠. 갈급함이죠. 다윗은 어릴 때 선견자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영적 갈증과 줄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간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 경력으로 자족하고 일어선 줄로 알고 있다면 영적으로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는 곧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은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들은 마실 것을 찾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정도에 비례해서 찾는 열정과 강도 역시 증가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보십시오. 그건 미칠정이 되고 맙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먼저 의가 무엇이냐 알아봅시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종류. 두 종류씩 두 개의 의가 있습니다. 지혜도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죠. 근데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로마 10장 3절 4절. 의의 정의가 여기 나와요. 로마 10장 3절 4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자기 의에다 얹으라요. 두 가지 의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다 얹으라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뭐가 된다?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죠.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행위와 업적과 결과 성취 상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의 문제가, something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후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란 말이 붙어서 좋은 말은 없습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도 자기란 말 뒤에 붙은 말은 자기 사랑, 자애라 그러죠. 자기를 높인 자존감. 자기란 말 뒤에 자기의 자부심. 세상에는 그게 좋은 말인지 몰라도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존중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부심을 갖는 거. 세상에서 다 좋은 거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란 말 뒤에 붙어 좋은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자기란 말하고 붙을 수 있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란 말 뒤에 붙기 합당한 말은 self denial,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전부예요.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확신, 자기 만족 등 무슨 말이 붙여도 다은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뒤에 여러분 자기란 뒤에 무슨 단어, 아무리 좋은 단어 붙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는 부인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대상일 뿐이지 아무 자랑할 것도 신뢰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에서 난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망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에 난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의란 어떤 상태나 결과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주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 1장 30절. 고린도전 1장 30절.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 1장 30절에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의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주어져 하나님에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그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 이건 여러 번 했던 것 같네요. 이 구절은 이사야 45장 8절.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하늘들아 이렇게 보면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린다잖아요. 의는 거는 뭐죠? 하나님 내려주는 선물이에요. 비와 같은 겁니다. 의를 내린다잖아요.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하늘 창고 같은 거고요. 의를 내리고 의를 내려 붓는다죠.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나 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앞부분은 재림의 주 예수를 언급합니다. 뒷부분은 부활의 주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의가 내려 붓는다. 이건 주의 재림이죠. 주의 오심이죠. 초림도 주님이 내려 오신 것 같지만 주의 오심, 하늘로부터 주님 오심을 말하고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하고 땅이 열린다. 부활이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의 땅에서 나오시는 거죠. 나주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예. 로마 4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부활은 뭐다?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12,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인즉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온다.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져온다. 데려온다 이 말.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구원 뭐죠? 구원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를 말한 거죠. 예언의 말씀 있죠.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시온에 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1장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즉 내 두 팔이 만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려다. 그래서 내 의, 내 구원이 뭐죠? 나갔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볼 것 없죠. 이사야 56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임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의란 다름하신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한 구절 더 예레미야 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가지는 자식을 말하죠. 선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또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의로운 자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에 증언하는 의란 전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예수님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란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내 자신은 안 된다. 내 안에는 우리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신 주님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얼른 것을 받아 먹고 마시랄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의가 전파될 때 주저없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이 예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주님 내가 그니라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할 때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게 복된 거지.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요. 의에 줄인 자들은 의가 전파될 때 주저없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더 이상 줄임이 없게 되고 갈증이 없게 됩니다. 주님 뭐죠? 생명의 빵이고 생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셈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서는 신자들에게 생명의 빵이고 음료가 되심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 적 있습니까? 이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 채 기갈이 들린 교회생활,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일 겁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듯이 혼이 메마르고 야인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이는 교리적 지식을 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건의 신학사적이나 신앙사적이나 간증사적 이런 거 읽는다고 금식이나 철학기도를 많이 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주 예수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갈증을 지닌 상태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결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물을 길러 왔지만 사실 그녀의 진정한 갈증은 야곱의 우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거기 가서 물을 길러도 그건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그녀는 밥 지을 물이나 마실 물이나 씻을 물을 길러 우물로 왔겠지만 주님은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당연한 거죠. 내가 밥 먹는다고 다시 배 안 고파요? 응?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 명절에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들을 어디로 오라고 하신 겁니까? 어디 장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은 뭐 예루살렘으로 오라, 뭐 사마리아로 오라, 뭐 어디 뭐 베델로 오라 이런 게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도 주님께서 뭐 뉴욕으로 오라, LA로 오라 이런 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건 당연히 없고, 뭐 성전산으로 오라, 시내산으로 오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주님은 누구에게 뭐라고 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는 필요치 않아요. 경배할 장소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라고. 경배 장소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로 온 거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느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가 핵심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마시면 그 급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의에 줄인 자여 목마른 자는 누구나 이 물을 마시라 하는 자들이고 이 물을 줄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갈증과 주님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대의 이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 갈증과 주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모스 8장 11절 13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미국에서 이 가장 히피들이 1960년대 70년대 그때 있죠. 그 히피 문화가 막 확산될 때 그때 미국의 청년들이 뭐 했어요? 인도에 그렇게 빠져서 인도 구루들에게 그렇게 빠졌어요. 힌두교에. 그리고 그게 이제 힌두교가 포장을 한 게 지금 요가라고요. 곳곳에 요가가 얼마나 지금, 그 요가가 뭐죠? 힌두교 수련 방법입니다. 힌두교 수련 방법, 요가와 힌두교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힌두교 수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전 미국 뭐 전역에 뭐 건강을 믿기로 해가지고 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미국을 휩쓸었다고. 지금도 요가 센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미국이 복음주의가 완전히 꺾이면서 완전히 말씀을 버림으로써 갈증을 느끼니까 정신세계가 공허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든 거죠.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로 빠져들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져들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생명을 경시하니까 뭐 음행 뭐 동성애가 뭐 이게 꽃이 이런 건 전부 다 결과들이에요. 그 열매들이라고.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그 열매들이고 결과들이라고. 그들이 느꼈던 그 사람들이 뭐냐.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르지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합니다. 오늘날 유치원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지만 영혼의 만족을 주는 지식이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벌 서티피킷 출생 증명서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학적 뭐 증명 부활했다는 죽고 부활했다는 의사의 그 의학적 증명서 다큐멘트가 있냐고. 그거 보여주면 내 믿겠다고. 그러지. 뭐라 답해야 될 것 같아, 듣는 그 사람이. 당신은 소크라테스의 출생 증명까지 있어서 믿는다 그랬어요. 당신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사람들 출생 증명서를 뗄 수 있어서 믿느냐? 응? 그 사람들의 존재를 믿느냐? 그걸 뭘로 믿느냐고요? 역사적 기록으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 기록이 틀릴 수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뭘로 믿어요? 예.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기록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태어난 후에 후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적은 기록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류 역사에 예수 외에 그 예언적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의사의 다큐먼트, 의사가 쓴 벌 서티피킷이나 뭐 사망 증명서나 부활 증명서보다 더 확실한 게 뭐죠?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사람들의 갈증과 불만족, 불평, 불안, 무미건조함 등이 어디서 기인한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게 됩니다. 성경에 아닌 다른 무엇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과학적, 탐구,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를 찾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는 대신 전 세계 박물관이나 중동의 깊은 골짜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땅속을 파헤치다 뭐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다, 역사적 증거를 찾는다, 아무리 떠돌아다니며 구하려고 해도 이리저리 다름질해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심히 가까이 있으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 그 말씀이 계시됩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뭐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의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게 하나님 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주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 예레미야 3장 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갈 것이요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예수님이 뭐다? 우리의 의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이 믿을 때 주 우리의 의라 일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완전히 갈 것이요. 지금 방금 읽어보네. 주 우리의 의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뭐다? 우리의 의다. 같은 구절이네. 예루살렘을 볼 이름이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예레미야 3장 6절에도 그 말씀 나오고 예레미야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주 우리의 의다. 주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이신 주님을 믿을 때 그는 체험을 받게 되고 체험을 받게 되면 뭐냐? 거기서 넘치게 되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서 강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의의 전파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의의 전파자가 된다고. 의의 선포자, 의의 전파자가 된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때 그는 의를 노래하게 됩니다. 내가 충만하니까. 시편 145편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풍성히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게 뭐죠? 의의 선포자가 되는 거죠. 의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의 의를 노래한다잖아요. 시편 51편 14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를 노래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마음에 가득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아니면 내가 답답해 못 견뎌요. 시편 71편 15, 16절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주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내가 주의 의고 주의 의만을 말하리다. 내가 무슨 의를 말한다고? 주의 의. 그 당신의 의, 곧 당신의 의만을 말하다. 주 하나님의 의만을 말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의 의가 뭐죠? 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충분히 체험을 받았습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있느냐고요. 돈에 줄인 자나 인기에 줄인 자나 탐욕에 줄인 자, 정욕에 목말라하는 자, 피해 줄인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그걸 추구하고 막 줄이고 갈증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고요.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끝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얻고자, 또 그분의 모든 것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참여자가 되고자 거기에서 그분을 더 드러내는 일에 내가 끝없이 매진해야 돼, 달려야 돼요. 내가 온 힘을 거기다가. 의에 줄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가득 충만히 체험을 받는다.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골관 요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늘 주를 찾고 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표대가 되시고 부르심의 상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게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를 바라보고 그로 달려가도록 좀 밀쳐나가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수록,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저희 속에서부터 이것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들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의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자랑이나 저희의 모든 것들은 정말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복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